다 같이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12명의 제자, 12사도를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전역으로 방방곡곡으로 보내셨고, 우리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지난주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예수님이 미리 가시기 전에 미리 앞서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 다 제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이 보고한 것과 70명의 제자들이 보고한 것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12명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는 그 제자들이 일으키는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결국 먹이게 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갔다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명의 사도들은 갔다 왔을 때 그냥 보고만 하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70명의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었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내보내실 때를 살펴보면 그들의 그 선교 여행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모습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우리 늑대라고 부르는 그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잡수십시오 하고 보내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사실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인데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다. 그럼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삶입니다. 어린 양의 삶이고 어린 양처럼 대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어른 양, 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리들은 누굴 더 좋아할까요? 큰 어른 양이 한 마리 들어오는 게 좋아할까요? 어린 양 하나 들어오는 게 좋아할까요? 이리라면 큰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자면 어떤 양을 보내든지 간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가 아니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 하는 것에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양이 그래도 크면은, 덩치가 크면은 그래도 끽 소리는 하고 죽습니다. 짹 소리는 하고 죽어요. 참새가 죽어도 짹 하고 죽는다고요. 양이 크면은 이리가 왔을 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저항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만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요.
저항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위협이 다가오는 것도 몰라요. 이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래도 큰 양이라고 한다면 이리 때가 무엇인지는 알고 그래도 그 가운데 가면서도 나름대로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이리 때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지금 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에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실제로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이유를 뭐라고 그들이 대답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엄청난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지금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70명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2제자와 70명의 제자 이렇게 나눠보면 12명의 제자는 사도라고 불리는 소수 정예 부대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70명의 제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이중대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지금 보니까 이해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중대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를 보면 소수 정예 부대인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당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중대에 해당되는 70명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대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격려의 표현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저는 이 부분을 밑줄을 쫙 쳐놨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어린 양처럼 보내셨는데, 그 어린 양이 그 걸어가는 모습, 이리 때 사이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 이리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 힘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았노라. 너의 어려움들을, 너의 박해들을 내가 보았노라. 더 나아가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단순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도 내가 보았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벼락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만을 쫓아냈을 뿐인데, 귀신에게 명령했을 뿐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도 함께 보신 겁니다.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사실 매우 중요하고 논쟁이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논쟁하는 내용들을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왜냐하면 사탄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모습, 천년왕국이 있을 때 그 모습으로 봐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환상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자들이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본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사탄이 미리 천년왕국 전에 떨어진 것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은 지금 사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올여름은 요한계시록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특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주에 걸쳐서 주일 저녁마다 4주에서 요한계시록을 2시간 반 정도씩 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강의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표현하는 경우도 드문데 기대하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도 올여름은 어디 놀러갈 생각하지 말고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미리 예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2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중간 부분에서 아마 그렇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 이 내용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사탄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무엇에 힘을 쓰지 못했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탄이 반항조차 못하더라.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보았노라고 하는 그 구절이 헬라어는 동사마다 시간의 의미를 담을 때 무엇을 담으냐면 이 동작이 계속되는 동작인지 반복되는 동작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라는 것을 그 동사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것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그 뜻을 담은 형태로서 이걸 사용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한 번만 쫓아낸 겁니까? 아니면 계속 쫓아낸 겁니까?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한 겁니다. 70명이 나가서 계속 한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때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벼락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은 성경을 뭐라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중의 보좌에 사탄의 보좌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 사탄이 그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화돼서 무너진 겁니다. 무엇을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바로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럼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했는데, 뱀과 전갈은 여기서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위협이나 어떤 세상 체계의 위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뱀과 전갈입니다. 뱀에 물리거나 전갈에 물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뱀과 전갈이 우리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리떼가 와서 발로 치고 물고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영적으로는 영원한 승리임을, 부활의 승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겉으로는 세상에 치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욕을 먹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고,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미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 영광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비록 당하더라도, 비록 넘어지더라도, 비록 피를 철철 흘리더라도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피 철철 흘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쫙 다 한번 찢겨져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박해 받아 보셨고 그런 조롱 당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난 예수 믿는데 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할 때 친구들이 너만 제대로 믿는 것처럼 하냐, 왜 유별나게 하느냐 하면서 한번 여러분 조롱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찢기고 상처받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요 이런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죽겠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 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승리를 약속받았기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를요? 죽음의 길을요. 그렇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찢어질 때마다,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부활하는 신앙입니다. 이기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에워싸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또한요, 원수들의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걸 능히 다 이긴다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마귀와 그들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를 해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는 삼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명만큼은 조금도 해칠 수 없음을. 무엇이요? 세상이요, 사탄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해칠 수 없음을, 우리 영적인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살아가는데 이리때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리때가 있는 것을 알고 이리때 가운데 누군가를 보낸다면 어린 양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호랑이로 변해서 보내겠습니까? 사자로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다 보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다수한테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중국 무림 역사 소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참 예화를 들어도 그거밖에 들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만은, 이 무협지를 읽다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구대 문파라고 해요. 소림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문파들이 있어요. 묻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 천안문 광장에 가끔 보면 태극권 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몇천몇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권 하는데 중국이 세계적으로 전쟁에 이긴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민족한테도 많이 졌어요. 그렇게 무술만이라는 사람들 많은데 왜 졌습니까, 여러분? 군대하고 무술한 사람 싸우면요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술한 사람들이 1대1의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조직적인 공격 앞에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이리때라고 한다면 호랑이 한 마리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리도 많으면 호랑이 하나 얼마든지 해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보내니까 때를 져서 보낸다면 그날도 이리 몇 마리는 싸우고 죽이고 호랑이도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이리 같은 이 세상 속에 보낸다고 한다면 아주
강한 호랑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내면 그래도 몇 마리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좀 없애고 순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과 싸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어린 양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어린 양처럼 사랑과 긍휼과 이 연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지, 세상처럼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니고 욕심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니고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는 이리가 양을 죽이기 때문에, 양을 해치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부활입니다. 어린 양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서, 이리를 떠나서 양들끼리 목장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를 삼키라는 이 세상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 영광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삼키려 할 때 약해지지 마십시오. 어린 양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 바라보시며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십자가로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무능하고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사는 것. 어디서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들은 세상이 떠는 모습을 본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세상의 약함을 본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의 무력함을 그들이 봤습니다. 이거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약에 이 기쁨에만 빠져 있으면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십니다. 그 기쁨에만 빠져 있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소유했음을 항상 기억하라고요. 제자들은 이 선교 사역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다행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도 그들이 할 모든 선교 사역이 다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생깁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과 받으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도 됩니다마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마는 기쁨도 사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것 우리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쁨을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인정함을 받지 못했을 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진정한 사역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쁨은 귀신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다시 말하면 사역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사역이 잘 되면 기쁜 겁니다. 사역이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그 기쁨을 사역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 밖의 기쁨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거나 결과를 얻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사역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금세 그 기쁨을 다 뺏기고 사라지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에서 기쁨 찾지 마세요. 사역을 할 수 있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도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무엇만 생각하냐면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서 기쁨을 찾으니 하다가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고 너무 좋아 사역대로 나가는데 조금만 비틀어지면 금세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고 하는 그 모습 보이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든 간에 성공적으로 되지 않든 간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구원의 기쁨,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역을 지친다면요, 목사만큼 지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은혜를 전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만 감사하세요. 그것만 기뻐하세요. 기쁨의 원인은,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원천입니다. 사역이 원천 아닙니다. 사역하시다가 우리를 이리처럼 삼키는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요? 너는 지금 이리들이 너를 쓰다마주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느냐? 이리들이 너를 지금 해치지 않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리가 너희를 해치더라도, 너희를 물더라도, 이리의 발톱으로 너희를 찍어 누르더라도, 그리고 네가 피를 흘리더라도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그것에 기뻐하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 기억하시며 가십시오. 전도를 하셔도, 선교를 하셔도, 섬김을 하셔도, 성가대를 하시던 찬양팀을 하시던 안내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역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만 보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그 죽음입니다. 죽음 당한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약화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변함없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성령으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원문의 뜻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내 육체 가운데서 오는 기쁨인가? 내 감정에서 오는 기쁨인가?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오는 기쁨인가는 무엇으로 여러분 드러납니까?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들이 나를 해칠 때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내 육체나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일 때 많아요. 근데 내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면 이 사역의 성공 유무가 아니라 이 일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를 앞에 누가음으로 바꿔보자면 어린 양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리 때 사이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이리 때 사이로 가는 그 어린 양이 지금은 죽음을 당하더라도 부활의 승리, 영광의 승리가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있는 겁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희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4장은 또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뭐라고 합니까?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좋은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도 아주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기뻐합니다. 그가 얼마나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근심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근심과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서 세상의 기쁨은 뺏어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뺏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특권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뺏어갈 수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만약에
항상 살아가는데 뭔가 힘들고 어렵고 허무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서나 어디서나 기쁨이 다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의 원천 아닙니다. 잠깐 우리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환경이 바뀌면 금방 사라지는 기쁨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마십시오. 빼앗을 수 없는 일, 비록 생명을 뺏기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늘의 영광이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주셨음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 기뻐하신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말과 헬라 원문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 천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나의 당신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신 겁니다. 가장 친밀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을 뜻하는 것이 22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때도 아버지에는 아들이 할 때도 계속해서 내 아버지와 내 아들입니다. 바로 친밀한 이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령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성령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구원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이름도 슬기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로 하는 것보다는 원문의 뜻을 보면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좀 지적이다, 좀 배웠다, 공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어린아이도 지혜로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배움이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어부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연구한 거 아닙니다. 지식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배움으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보고 연구해도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들이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름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인데 전체적 뜻은 뭐냐면 제자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도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바로 유다의 그 임금들,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고 왕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그들의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언을 했지만 구약시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 말씀에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천국에서는 침례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구약에 있는 모세보다 어쩌면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12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 사도는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악수도 하고 허고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또 만져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하고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과 비교해서는 좀 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사도 야고보,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한 이후로는 인류 역사에선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록에 사라졌고 사도행 13장 이후의 사건들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사도 야고보는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 산 사도입니다. 나머지 사도는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이 땅에서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름 없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셨는가를 사도 요한은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만을 부러워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을 누려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들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거 주셨어요. 저는 저희 후손들에게 더 큰 거 주시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 커지는 은혜입니다. 에스겔 환상처럼 성전을 세우는 그 물도 나오는 물도 어떻습니까? 점점 올라갑니다. 잠길 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도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거 누리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결과가 결국은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다음 구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쫓겨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가 기뻐한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역이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 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이 시간 이 기쁨 있으십니까? 성령 주시는 이 기쁨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아무것도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주시는 그 기쁨 구하십시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리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뜻 성령님이 아신다고 고린도서 2장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뻐하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과 기쁨 충만은 함께 갑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쁨 충만, 성령 안에서의 기쁨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리때 같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승리,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어린 양으로 이 이리때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며 그 길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기쁨의 근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나고 저런 일이 날 때마다 그 기쁨이 잠시 잠깐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비록 세상에선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 맺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